그리스도인의 50필수 가정 4권 32장 부부 계속 읽어드립니다. 사랑을 잘하게 해야 함. 가정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사랑을 죽이지 말고 잘하게 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자주 사랑도 죽을 수 있느냐고 나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사랑이 죽을 수 있고 쉽게 죽는다고 말하겠다. 사랑은 모든 유기물처럼 양육과 음식을 필요로 한다. 사랑은 음식의 공급이 없을 때 즉시 죽게 된다. 여러분이 굶길 때 사랑은 죽게 되고 먹일 때 자라게 된다. 사랑은 혼인의 기초일 뿐 아니라 가정의 기초이기도 하다. 사랑은 두 사람을 결혼하도록 이끌 뿐 아니라 두 사람을 가정에 머물게 한다. 만일 여러분이 양육을 잘한다면 사랑은 매우 쉽게 자란다. 그렇지 않고 만일 여러분이 굶긴다면 사랑은 아주 쉽게 죽는다. 많은 사람은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 그러나 결혼 후에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굶기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점점 죽어간다. 사랑이 없는 결혼은 고통스럽지만 사랑이 없는 가정은 더욱 고통스럽다. 지금이나 혹은 중년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에 사랑이 없는 것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노년 때에는 사랑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형편없고 냉랭한 가정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차이는 참으로 크다. 그러므로 중년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 사랑을 키우도록 방도를 구하라. 그리하면 자연히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결혼한 모든 사람은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단코 자신을 풀어놓고 제멋대로 생활하지 말라.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가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도덕적인 약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기꺼이 한 걸음 물러나고 아내도 한 걸음 물러나서 서로에게 자신을 맞추기를 바란다. 도덕적인 약점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편에서 완전히 양보하기 바란다. 한두 가지 실례를 들겠다. 몇 년 전 나는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미국 법정에 아내가 자기를 학대했다고 고소한 한 남편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다소 희극적이면서도 심각했다. 남편은 단조로운 소리를 아주 두려워했다. 그와 아내는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되어서 그들의 관계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는 뜨개질을 좋아했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소리가 있었고 남편은 그 소리를 견디다 못해 결혼 7년째 되던 해에 아내가 정신적으로 자기를 학대했다고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은 뜨개질하는 것은 죄가 안 되므로 이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남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그녀를 어린 양으로 보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된 후 그녀가 뜨개질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짠 다음에는 다시 완전히 풀어서 다시 짠답니다. 그렇게 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털실이 보기 싫을 뿐 아니라 길가에서 양 한 마리만 보아도 죽이고 싶습니다. 만일 저더러 이혼하지 말라고 한다면 제가 남의 집 양을 죽여도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기에 문제점을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의 아내는 털실 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지만 남편은 털실 짜는 것이 싫어서 양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 어떤 사람은 단조로운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것은 그의 독특한 성격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는 독특한 성격이 있다. 성공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이나 아내는 결코 자신은 불쾌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견딜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아무 느낌이 없다면 이것은 가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상하이에서 나는 가정들과 자주 교제했다. 내가 여행을 갈 때에도 가정과 자주 교제했다. 가정 문제에 있어서 다툼은 대개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는 사소한 일로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지는 일 때문에 생긴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라도 매일 번번이 상대방의 인내가 다 소모되기까지 반복된다면 그 가정에는 즉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 사람이 동거하는 것이 아주 섬세하고 어려운 일임을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한다. 결코 함부로 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 바로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일일 수도 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정신적인 학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기적이지 않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결혼했다면 결혼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 양 살아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한 사람은 상대방의 기쁨을 구한다고 말한다. 이기주의가 가정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나는 평생에 750여 번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미국의 한 목사를 기억한다. 결혼식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는 항상 신혼부부에게 이기적이지 말라고 권했다. 결혼한 후에는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노년의 목사는 모든 부부에게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는 편지를 보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기적이지 말라는 목사의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 가정이 지금까지 화목할 수 있었다고 답장했다. 미국에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 미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들 중 4분의 1이 이혼한다고 하는데 이 700여 쌍의 부부는 다 즐겁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가 아주 큰 문제임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느낌을 감지하고 상대방의 고통과 기쁨을 만지며 상대방이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며 상대방의 문제와 경향을 알기를 배워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좋은 남편이 될 수 없고 좋은 아내도 될 수 없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애야말로 가장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우리는 결혼의 기본 조건이 희생이요. 희생이란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만일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려 한다면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기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쁨을 구해야 한다. 상대방의 기쁨을 찾기를 배우고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기를 배우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기를 배워야 한다. 상대방 편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기를 배워야 하며 상대방 편에 서서 상대방을 생각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느낌을 희생하고 여러분의 의견과 관점을 희생하기를 배워야 한다. 남을 이해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사랑을 구하라. 만일 이렇게 한다면 가정에는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많은 남자들은 결혼한 후에 가정에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온 우주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듯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아내를 얻어 집으로 데려온 것도 자신의 생활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이런 가정에는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만다. 아내 또한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삼아 모든 사람이 마땅히 자기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녀는 자기의 노예로 만들 목적으로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주위에서 자기를 중심 삼는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남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찾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결혼이 즉시 실패함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결혼은 이기적인 결혼이다. 형제 자매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가정은 파괴된다. 상대방에게 자유와 비밀과 사유물을 허락해야 함. 가정에서는 또한 상대방에게 충분한 자유와 비밀과 사유물을 허락해야 한다. 많은 가정에서 아내 혹은 남편에게 아무 권리가 없을 때 결국 문제가 발생한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다 사랑해도 빌립보의 간수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죄수가 되라는 간수나 감옥소장을 사랑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의 자유를 가져가는 사람을 사랑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많은 남편들은 감옥소장처럼 아내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남편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죄수더러 감옥소장을 사랑하라는 것과 같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의 소망은 너무 크고 불가능하다. 감옥소장 같은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지 말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감옥소장은 사람을 두렵게 할 뿐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자유도 완전히 빼앗지 말라. 물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유를 잃게 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모든 자유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결혼은 남편의 모든 자유를 아내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또한 아내의 모든 자유를 남편에게 주는 것도 아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가 모든 자유를 자신에게 주기를 원한다면 그는 아내가 자기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잃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것은 지옥문 입구에 울타리가 없다는 것과 그룹의 화염검을 선과 악의 지식나무 주위에 두지 않았다는 데서 입증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지식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의 화염검을 지식나무 주위에 두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남편은 아내에게 선택할 여지를 남겨주어야 하고 모든 아내들도 남편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남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한다면 그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미움이 생기게 된다. 자유를 빼앗길 때 미움이 생긴다. 그렇지 않다 해도 최소한 두려움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기를 배워야 한다. 개인의 시간을 허락하고 개인의 금전을 갖게 하며 개인의 물건을 소유하게 해야 한다. 두 사람이 부부라고 해서 상대의 시간을 마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부부는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기를 배워야 한다. 남의 시간을 남용할 때 여러분은 그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를 잃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남편과 아내는 개인의 비밀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그는 왼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인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가정은 많은 일에서 어려움을 피하게 된다.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부 사이에 문제점과 차이점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성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상대방의 문제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기를 배워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공평하게 해결해야 함. 해결 방법은 반드시 공평해야 한다. 공평하지 않을 때 그 해결 방법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여러분은 결코 다른 쪽이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1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아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1명 정도이고 9명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불공평하게 해결된다면 문제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상하이에 있을 때 나도 몇몇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작은 일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작은 일이 모두 큰 일이 되는 것은 작은 일 때문이 아니라 지나온 역사 때문이다. 역사에 사건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폭발한 것이다. 폭발한 것은 작은 일이지만 폭발한 원인은 몇 년 전부터 쌓인 일에 있다. 그러므로 작은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당시 해결 방법이 충분히 공평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참다 못해 벌어진 것이다. 부부 회의를 열어야 함. 제3자인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부부인 두 사람이 부부 회의를 열도록 이끌어야 한다. 두 사람에게 어떤 의견이 있다면 그들이 서로 그 의견을 처리하게 하라. 결코 그 가정의 당사자가 모르는 소식을 다른 곳에 알리지 말라. 남편의 소식을 20리 밖에서도 다 아는데 남편 자신은 전혀 모르게 하지 말라. 아내의 소식을 20리 밖에서도 다 아는데 아내 자신은 전혀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일에 관하여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알리라. 이렇게 할 때 두 사람 자신이 서로에게 분명하게 된다.
우리의 체험을 말한다면 대개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모르고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그들 스스로는 아직 모른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많은 경우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보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어보는 즉시 문제가 해결된다. 많은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자신만 계속 말한다. 만일 한 번만 들어보았다면 많은 문제가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부부 모두 차분히 앉아서 문제를 주관적이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주관적일 때 대화를 진행하지 못한다.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할 때 반드시 옳은 결정을 찾아내야 한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어도 어떤 것이 옳은지는 찾아내야 한다. 서로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주관적으로 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두 사람이 다 말해야 하고 말을 마친 뒤에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 안에서 해답을 찾고 주님께서 두 사람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지적해 주시도록 구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기도할 때쯤에는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많은 문제는 두 사람이 앉아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문제는 절반 이상이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조금 더 전진할 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것이다. 가정에서 처음 몇 해 동안 부부회의를 매년 두세 차례 열었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줄도 알게 될 것이다. 자백과 용서가 있어야 함. 가정에서는 두 사람에게 반드시 자백과 용서가 있어야 한다. 많은 잘못에서 우리는 대충 지나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백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결코 대충 지나갈 것이 아니라 자백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범했을 때 기본적인 원칙은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범했을 때 기본적인 원칙은 자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덮어놓고서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범할 때에는 어떤 일에서 자신이 잘못했는지를 시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잘못한 일에 대하여는 반드시 모두 자백해야 한다. 매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개하여 그 일에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한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에는 이렇게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처럼 대해 주어야 한다. 누가 잘못했을 때에는 용서하기를 배워야지 추궁하거나 계산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의 악을 계산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사람의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를 배워야 한다.
일단 용서한 것은 잊어버려야 하고 일단 용서한 것은 한쪽에 제쳐 놓아야 한다. 베드로가 장부를 계산하듯 이것이 몇 번째라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몇 번째인가를 계산할 때 여러분에게는 용서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합당한 용서는 횟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용서할 때 문제는 끝난다. 그러므로 가정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한다. 교회의 도움을 청할 때에는 서로가 동의해야 함.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먼저 가정의 회의로 해결해야 한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자백할 것은 자백하라. 가정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제3자가 해결한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아주 쉽다. 그러나 제3자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도록 하고 결코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여러분이 제3자에게 문제점을 말하는 것은 다친 다리에 흙을 바르는 것과 같다. 다리를 다쳤을 때 진흙을 바르지 않는다면 상처가 아주 쉽게 낫는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진흙을 바른다면 상처가 낫기는 어려워진다. 두 사람의 문제를 제3자에게 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아주 수월하다. 만일 제3자에게 말했다면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제3자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교회에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때 결단코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을 교회에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부부 사이의 문제를 교회에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때 두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두 사람이 함께 가고 함께 말해야 한다. 만일 두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가 좀 찾아주십시오. 교회에게 남편은 남편의 뜻을, 아내는 아내의 뜻을 알리는 것을 둘 다 찬성해야 한다. 이것은 보복이 아니요 상대방의 잘못을 헐뜯는 것도 아니요 일을 벌이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교회에게 알리는 목적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찾는 데 있다. 함께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함.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당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려면 가정의 공동 생활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면을 추진해야 한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과 영적인 것을 함께 교통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아내든 남편이든 어떤 일에 있어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빛 아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남편은 남편의 체면을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체면을 지킬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즐거이 하나님의 빛 아래서 심판받아야 한다. 영적인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많은 때에 함께 기도하고 교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를 찾아야 한다.
좋은 가정을 가지려면 두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을 때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합당한 가정 생활을 통해 유지됨. 오늘 나는 이 12가지 항목만을 언급하겠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이러한 공과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이 이 항목들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배우지 않을 때 가정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로 변한다. 가정에서 아내와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동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은 확실하다. 가정에서 아내와 크게 말다툼하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없다. 사람의 상태가 가정에서 좋아야 교회 안에서도 좋을 수 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가정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남편이 합당하고 아내도 합당해야 한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교회에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아멘.